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바가라 얼굴 부스뜨림같이 우리의 고리 소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위대한 왕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조금 생각할 겁니다. 다윗이 역사상 제일 위대한 왕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인정하는 그 규정이 뭡니까? 자,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그 회개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와 기도는 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역사상 제일 위대한 왕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고 그 일으키는 과정에서 충신들의 많은 신하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피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41편의 시편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전부가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전반부 1절로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로 10절까지 나누어 볼 수는 있습니다. 나누어 볼 수는 있는데 그 전반부에 보면은 그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다윗의 이 모습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 확신에 차 넘쳤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까지의 내용 중에 2절에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손드는 거는 뭔가 하면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모양새가
이 손드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양태가 그 당시에는 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 이어지는 내용의 저녁 제사, 여러분 이 저녁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은 매일 드리는 이러한 자신의 기도가 이 제사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와 같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면면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 입술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죄를 자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권사님 내일 우리 차봉사 나오십시오. 바쁜데, 그리고 조금 뭐 하면 기도 한번 해보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고. 그 여러분 봉사하는 게 뭐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딱 재반장치 바리케트를 칠 수 있는 이런 면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행복한 겁니까? 이웃을 섬기고 시간만 내면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감동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감동스러운 일들을 그냥 기도해 보지 아니하고 시간이 없어도 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의식이나 생각에서부터 이 출애굽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넘어가면, 도가 조금 지나치면 어떤 신뢰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의 어떤 골들이 이렇게 깊어지고 하면 그 감정과 우리의 말에 대한 죄 짓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정에 이입이 되면 굉장히 말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너가 정말 그랬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제2의 제3의 말과 입술로 짓는 죄를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수없이 이 말로 죄를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놈의 자식이 가만히 있으면 왕권이 넘어갈 텐데 어디 그냥 아버지에게 이놈 망할 놈의 자식,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 속에 도피하는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다윗이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런 말씀을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자녀들이 유산 물려달라, 필요하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놈 자식, 그러면서 막 난리 하겠죠.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는 것과 죄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는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들도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참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부의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참 이 대목이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제일 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그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지만은 결코 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여러분 이 기름은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던 의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맙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여긴다. 이런 자세, 이런 그 마음가짐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의 이 신앙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그 전반부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자기 중심의 이러한 입술이나 입술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4절 말씀에도 이러한 악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의인이 칠지라도 그 은혜를, 그 치는 것들을 은혜로 여기달라. 이 내용들은 자신의 이런 상황에서 쭉 언급이 되고, 그 6절로 10절 말씀까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버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하는 것과 이 반역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이러한 면면들입니다. 그리고 그 9절 말씀에 보면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이러한 모든 음해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이 후반부의 내용.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하게 면하게 해달라는 이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에 대한 반역의 참 초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완전한 인간에 가까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 그 위대한 왕에 대한 이 내용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뭐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아,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할례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그 천한 사람, 관계하지 않는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그 17장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그 현희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예. 자, 이제 여러분 이 내용 두 내용만 읽으면 이 내용이 이 그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그 골리앗 장군을 앞에 두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이 돼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런 중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3살, 4살, 5살 14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이새가 형들 그 전쟁터에 가 있는데 너 어떻게 형들 안녕하는지 가봐라. 그래 심부름 가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심부름 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 17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 내용 뒤로 읽어보면 그 사울이 자기가 입은 갑옷을 입혀줍니다. 맞지 않아가지고 다 이제 갑옷도 다 팽개치고 호주머니에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가죠. 그리고서 딱 물맷돌로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고 그는 일하게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고 승리의 개선 장군 다윗을 모시고 딱 그냥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18장 6절 7절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여기 18장 7절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 사울이 다시금 다윗에게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데 이 적개심을 가지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뒤로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악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운행하는 악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들어가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시험 당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높여줘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사울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이 사울에게 잡아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18장 쭉 내려가면 재미있는 사건 딱 2번이 나오는데 이 그 다윗이 그 앉아 있는 그 면을 보고 창을 던집니다. 창을 딱 던지는데 사울이 여러분 창을 던진다는 것은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백발백중인 그 중에서도 2번을 던졌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창을 2번이나 던져서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자기가 창을 던져보고 딱 압니다. 창을 던져보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창을 던지지 않지만 이 사울은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은 걸 후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 이 하나님께서 사울 기름 부은 걸 후회하니까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하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제일 장남 누구죠? 예,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 장로님만큼 키가 크시고 또 우리 장로님처럼 얼굴이 멋지시고 그런 분인데 이 엘리압 딱 보고 한눈에 반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기름 붓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리고서 이 이세에게 이 아들이 다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일 막내 좀 이렇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럽지 못한 아이가 있는데 걔는 지금 보초 쓰고 양치고 있는데 그 걔는 보라만 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15살 17살 되는 애가 얼마나 그래 혈기가 그냥 넘치겠습니까? 보니까 혈색도 좋고 용모도 단정하고 뭐 좋은 이야기 다 하죠. 17살 된 애, 15살 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기름 붓는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다윗 왕의 왕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가 왕이 되었어도 이러한 면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것들로 남아 있는가? 여러분 바세바를 급탈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변명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된 실상의 면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익히 알아야 됩니다. 내보다 남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어 있을 때, 잘 나갈 때, 출세했을 때, 많이 가지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위대한 왕의 다윗 면면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합했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그만큼 가깝다는 반증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나에게 드려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죠? 사람을 미워해 본 적. 그리고 좋아도 해본 적 있죠? 좋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트름을 극해도 그게 싫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도 그 모습이 이쁘고,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이쁩니다. 장구대를 해도 이쁘고 다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싫어요. 선물을 줘도 싫고, 선물뿐만이 아니라 정말 달콤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왜?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를 싫어해 본 적 혹시 있죠? 목사를 싫어하면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도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을 한번 참참히 해봤습니다. 이 목사를 이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한다는 자체가 정말 좀 그렇다. 정말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의 그 한가운데 있는데도 아멘도 안 나오죠. 그 은혜가 은혜 안 되는 것들이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의 이러한 말들은 잘 들려지고 또 은혜가 되지만은 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은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도 이 정도, 콧방구 정도만 끼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가 정말 귀한 것들도 절대 그게 귀하게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님을 미워하고 말씀 은혜가 안 돼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 아유, 우리 목사님. 근데 설교를, 기본적인 설교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됐어.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 세웠는데 이 전도사인 내가 목사님을 평가하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주의 종의 말도 미워하면 그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들도, 주옥 같은 말들도 바로 들려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과 내가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난해한 부분들도, 난해한 문제들도 다 해결이 돼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그 도움을 입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런 모든 걸림돌의 문제들을 다 뛰어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된 면면들 속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마지막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믿음과 신앙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폭행을 일삼고 여러분에게 야단을 치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5절 말씀처럼 나에게 구타하고 폭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 폭행보다 더 클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치는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책망도 야단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타를 당해도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클 때 가능한데, 식견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야단치고 건면한다고 한마디 하면 콧방귀입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는 잘하지 나에게 뭐 잔소리가 그리 많느냐고 해서면서 바른 말, 정말 옳은 말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이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이 9장 8절 말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릇이 굉장히 사이즈가 너무 적다, 이 간장 종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다는 이러한 하나님에게 합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이 환난, 이 시련의 사인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 동시에 위대한 왕이었던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제가 놀랐습니다. 네, 우리 현희쌤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일심으로, 여기 일심이라는 말은요,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딱 한 가지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딱 한 사람, 한 분, 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온전한 사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를 찾으면 만난다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불러서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는데 늘상 마음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 처녀의 이 교훈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합한 다윗은 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를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하는 말이 온전한 사람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치타나 사자나 맹수들이 딱 목표를 정하면 바로 옆에 있어도 개 잡으면 되는데 안 잡고 목표를 정한 애하고 계속 달리면서 잡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자연의 현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온전한 다윗, 참 하나님과 합한 다윗, 그리고 위대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여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은혜와 하나님의 이 율례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또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1편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합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합하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왔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